오늘 이제 13장 말씀은 좀 앞쪽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무슨 범죄했죠? 그렇죠. 애굽에서 병마도 사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까지 짓는, 그리고 자기도 가서 그걸 경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여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북쪽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름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북 이스라엘. 많이 피곤하신 거. 화이팅. 얼굴 표정 관리. 자, 그리고 남쪽은 뭐라고 불렀죠?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원래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도 짓고 솔로몬 왕궁도 짓고 굉장히 공사, 건축, 토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생 죽어라고 한 거예요. 몇만 명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건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사장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북쪽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냈어요. 아이야가 되게 좀 재밌게 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이야가 자기 겉옷을 싹 벗습니다. 쫙쫙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래서 너 10조각 가져가.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비싼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 2조각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10조각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백성으로. 그래서 그 지파들을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도록 해주면서 다시 한번 늘 하시던 당부를 또 한 번 하십니다. 이 왕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당부 있죠? 기억나시죠? 대충 짐작이 되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 왕국이 잘 세워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실제로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사 감독도 했고 간부의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왕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 아까도 말했듯이 공사장 감독이었고 또 굉장히 부지런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 그 기드온에게 붙여졌던 이름, 큰 용사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세겜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수도로 삼습니다. 세겜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우엘이라는 곳에 또 도시를 세웁니다. 분우엘은 어디냐면 브니엘이라는 곳이에요. 브니엘은 야곱이 뭐 했던 곳이죠? 씨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원래 역사적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잖아요. 솔로몬. 근데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됐는데 자기는 족보가 없으니까 좀 후달리잖아요. 얘들이 막 무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곳에다가 도시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겜에 짓고 나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거지. 브니엘, 거기 바뀌어서 브나엘이 됐는데, 야곱이 그 씨름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는 그 장소에 또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도시도 세우면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됐어요. 베냐민 유다 지파 2개 딱 빼놓고는 다 여로보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12장 2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불길한 말이 나옵니다. 늘 성경에는 불길한 문장들이 등장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기가 도시도 세우고 왕도 세워놨는데 이 나라가 다시 다윗에게 가버릴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를 느낀 거죠. 자기는 원래 신하였는데 민족의 상당히 많은 민족을 떼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왕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거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백성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절기가 다가오면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어디에 가죠? 성전에 가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북쪽으로 다 왔어.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기가 오면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삶은 개판이어도 예배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드리는 애들이거든.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돼. 거기는 유다 땅인데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절기가 다가오면 긴장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백성들이 나라고 뭐고 예배를 드려야지. 야, 다시 가. 이런 불안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면 너의 집을 내가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왕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는 잊어버리고 이 나라를 자기 힘으로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목소리만 내면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다시 솔로몬에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인데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너무나도 당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학교, 가정, 교회, 친구 관계 너무나 당연합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처럼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그거를 놓칠까 염려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마치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이 나라를 뺏겨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10개의 지파가 다시 솔로몬에게 돌아가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도 안 나, 이제 내 힘으로 지켜보리라, 내 왕국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북쪽 나라의 가장 위쪽 끝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가장 남쪽 끝, 그래서 남유다하고 붙어있는 쪽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양쪽 끝에 뭘 세우냐면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에다가도 황금 송아지를 놔두고 이 베델에다가도 황금 송아지를 두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게 있잖아. 출애굽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자기들이 다 역사적으로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근데 황금 송아지 보면서 오 신이시여 이랬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됐냐면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송아지가 바로 니네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린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세워놨더니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이게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만들어놔도 우리가 인간이 뭔가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고 새긴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도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거,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빨이 금색으로 변하게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막 나오고 다 쓰러지고 막 이상한 거.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많은 장치들을 하는데, 그거의 뿌리를 다 찾아 들어가면 어디에 연결되냐면 다 힌두교에 연결돼요. 만트라라는 이상한 그 엑스터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거기에 연결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도 역시 여로보암이 자기의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얘네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또 애굽에 대한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아들였던 모양을 또 택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합시켜서 눈에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아주 신속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아유,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뭐 자꾸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뭘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언니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흔들리고 무슨 사건이 오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상황이 오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결정하는 하나님.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이 정도 환경이면 하나님은 이런 분임에 틀림없어.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에 부르짖습니다. 인내도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도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림도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원망도 불평도 눈물도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 간 적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만든 신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은 목숨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프랑스의 개신교들, 위그노들,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 장로교들 목숨을 걸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안에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여로보암은 금신상만 만든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했어요.
하나님도 만들었는데 그 밑에 건 너무 쉽지.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서 뽑아야 돼? 레위 지파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 중에서 뽑아서 제사장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 때마다 와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근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 야, 이제부터 내가 절기를 정할게. 이렇게 이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야.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우선이야? 하나님은 그날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정해놓은 날짜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났던 이유도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미치겠어, 불안해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니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안 오네. 미치겠네. 나 불안해 죽겠는데. 내가 할게. 얼핏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 사울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일을 통해서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짓고 자기가 숭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세 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서 봐보세요. 그가, 즉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을 절기를 정하여, 자기가 정한 거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우리 비슷한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우리랑 많이 다른 사람 같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여로보암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경험해왔고 보아왔던 그 방식으로 예배의 구색을 다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도 임명했고 산당도 제단도 짓고 절기도 정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잠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애굽은 문명이 꽃피우는 곳이잖아요. 그 애굽의 피신에 있을 때 배워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더 강력하고 더 설득력 있고 더 눈에 잘 보이고 더 피부에 와닿는 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현대의 교회 회원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회원들은 이와 비슷한 일을 잘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고르고 예배도 고르고 편한 예배 시간을 고릅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면 다 갈아치고 새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초소를 옮긴다는 거, 공동체를 옮긴다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지만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 갈아치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는 소모품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모품으로만 존재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언제부턴가 마치 비즈니스 관계의 계약서와 같은 의무 행위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오면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수많은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지쳐버린 그 교회 회원들은
그래도 차마 구원은 올 수가 없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아주 영리하게 찾아내요. 논리적으로 목사님에게 따지진 않지만 자기 안에 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과 예배를 변호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나의 친구가 있는 곳이고 나의 어린 시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자기가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그 베데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다 세팅해 놓고 분향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능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쌓아놓은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엄청난 강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하고 확고한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제단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극적인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그리고 저주와 같은 심판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제단에 있던 재가 다 쏟아져 버릴 것이다. 다 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만든 제단인데,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성경만 안 읽었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나름 참았고 나름 봉사했고 나름 주님을 찾으면서 살았는데 왜 내 제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처럼 손을 뻗습니다. 안 돼 내 제단, 안 돼 내 신앙, 안 돼 내 예배, 네가 뭔데? 내 예배란 말이야, 내 신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앞에 그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손을 뻗었다가 손이 마비가 되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살아남은 재가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의 제단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주의를 지키고 날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서 하는데 내 삶이 자꾸만 무너져가요. 그때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리셨다면 그 제단 화려하게 쌓아놓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다가 죽게 내버려 둬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려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제단을 깨트리시고 죄를 뒤엎으신 겁니다. 돌아보라고. 그리고 말라버리고 마비됐던 그 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제단을 잘못했구나. 잘못 세웠구나. 회개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 가면 제가 그냥 풀코스로 대접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예물을 드릴게요. 아니 자기들 일반 백성, 평범한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놓으니까 뭔가 가오가 안 사는 거지. 이 정도 능력이고 이 정도 선지자면 제사장으로서 충분할 것 같아. 설레었을 것 같아.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의 손마르는 일과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엎어지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섭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왔던 길 그대로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빨리 그냥 오라고 했어요. 나 못 가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식음을 전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준 임무는 그만큼 시급하고 엄중한 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물고 경고하시는 일을 얼마나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며 나만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지키고 세우는데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안락함을 위해 나를 위한 제단을 각자의 베델에도 세우고 각자의 단에도 세우고 나의 열심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배하며 살아요. 우리는 애배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동과 나의 위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없어진 지 오래고 감동을 느껴본 지 오래된 예배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나의 익숙해져 버린 루틴으로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버린 여로보암을 범죄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기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제단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쪼개지고 제가 엎어지고 여로보암이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그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온 것도 제단을 향해 퍼부는 심판의 메시지도 제단이 갈라져 제가 쏟아진 것도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비롯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쌓아놓은 제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마음이 바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운 우리의 제단이 견고해지는 만큼 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쌓아 올린 제단이 갈라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했던 입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준비했던 20대의 내 모습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환경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방치하면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때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가득가득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삶,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나의 베델과 나의 단에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제단과 같다면 지금 우리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의 제단을 무너뜨려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시 세워져야 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이 익숙해지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익숙해지기가 어렵다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말씀 없이 오래 살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어떠한 고난도 견디기 하나님의 능력임이 고백되어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십자가 알아요. 근데 말씀은 안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양심에 털나고 얼마나 뻔뻔하길래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잊어버린 제단,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그 살과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잊어버린 제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숙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앞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라는 이름이 공중에 떠다니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재단이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쪼개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을 마실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속히 우리의 재난을 파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대청 공동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 쌓은 제단,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임명한 제사장, 나의 철저한 계획대로 만들어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치우침 없는 균형 잘 잡힌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 금송아지일 수 있고 분향단 앞에 있는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 없이 죽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보다 극한 건 없습니다. 떡을 먹을 시간이 없고 물을 마실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예배를 세우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나의 제단을 허물겠습니다. 나를 위해 만든 그 제단을 쓸어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게 살과 흘린 피를 기억하겠습니다. 내 청년의 때에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불투명한 나의 앞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우뚝 세워진 금송아지를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가
두려워야 합니다. 제단은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얻게 해줄 제단을 쌓는 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아있는 그 화려한 제단을 허무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와 감사와 눈물과 위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말씀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원망과 미움으로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으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